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말은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이 말은 위키백과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관용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떨 때일까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참 복잡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면은 인과관계로 생각한다면 쉽겠죠.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쉬운 문제이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선과 악도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러시아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우크라이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선과 악을 구분 짓는다면은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러시아는 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무려 8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푸틴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치 인과관계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서 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잠언을 바라보면은 쉬운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자,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1장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편안히 살고 또 재앙의 두려움도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문제는 쉽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고통받지 않는다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지혜서임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엄청나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처하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는다. 고통이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아멘. 이 고난이 누구의 때문입니까? 라고 인과관계로 설명하면 너무나 쉬운 설명 아닙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쉬운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설교의 결론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의아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의인만 고난받는 것이, 죄인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기도 하고 그와 상관없이 고난을 우리의 모두에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2001년에 9월 11일 날 알카에다 조직, 빈라덴의 그 무장 조직이죠. 알카에다에 의해서 무역의 맨하탄의 무역센터가 공격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명이 죽느냐면은 거의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3천여 명이 죽은 사람들은 단지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단지 그 무역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의인도 있고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는가?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잘못되어져서 잘못 살아서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를 걸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건, 잘못해서 그렇게 에이즈 걸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97년도에 8월에 괌으로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에 자기 조카가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괌에 가려고 하는데 티켓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조카가 난색을 표하며 지금 다 매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시아나 항공의 표를 예약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괌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보잉 747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가 많이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조카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다시 넘어오시죠. 대한항공으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그게 예의상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아시아나 항공에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예약한 것이고 서로가 그것은 믿음인데 내가 그것을 믿음을 저버리고 대한항공으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 같다. 그냥 내가 아시아나 타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 대한항공이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20분 뒤에 아시아나항공이 출발했습니다. 괌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착륙을 하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그 상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됐을 때에 착륙을 하고 그들이 이제 출구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대한항공은 안 오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숙소로 왔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새벽 5시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살아계십니까? 목사님 아무 일 없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대한항공이 추락해가지고 그거 안에 있는 243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적이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문점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이 고통의 문제는 쉽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통은 공평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고통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난이죠. 사망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온 것처럼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는데 그만큼 고통이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는 누군가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나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나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49년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금발의 그 전형적인 백인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의 취미는 승마, 수영 이런 것들이 취미였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살 때에 이 여인이 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그 밑에 수위가 그렇게 낮은 줄 모르고 다이빙 높은 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돌에 머리를 받쳐가지고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1969년 그러니까 사고가 난 2년 뒤입니다. 1969년 여름 스티브라는 한 친구를 교회의 주차장에서 조나는 만났습니다. 조나는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과 함께 놀며 가장 인기 있었던 그녀가 지금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되어 평생 휠체어에서 보내야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조나는 스티브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말해봐.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당시 스티브는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나, 하나님은 너를 그 휠체어에 올려놓으셨어.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목이 부러지도록 하신 거야. 이렇게 스티브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스티브는 너무 진부한 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 에릭슨 테다
갑자기 이름이 또 이랬네. 예, 에릭슨 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임을 그는 입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저 반감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통 그 현장에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조나 에릭슨 타다는 이렇게 이제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을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질질 흘리는 것도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닦을 수 없고, 코를 풀어줬으면 하는데도 코를 풀어주지 못하면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개가 젖어서도 누군가가 갈아주지 않으면 그 젖은 베개에 계속 누워 있어야만 되고, 심지어는 그는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 책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다의 이분 말씀처럼, 이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거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고난받는 거 당연합니까? 하나님, 의인이 고난받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하박국의 말이 맞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의 기준과 하박국의 기준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저렇게 놔두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베드로서 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도 저 죄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박국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이 사람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게 돼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는 줄 알미라. 마지막 열매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환난을 주니까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각만 있다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보다 왜 우리 모두가 이 정도의 고통밖에 당하지 않는가 질문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죄가 없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질문하기보다 왜 우리에게 이 정도 고통밖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죄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합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부르짖으신다.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부르짖으신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한 것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고 크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십시오. 가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이 그 사람의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도저히 만족감을 몰랐던 항상 갈급함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절망이 없었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중간 거 다 빼고요.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은 잠시 이후면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2017년 1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이제 제가 망막색소 상피증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한 번도 제가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눈 나빠지는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제가 필요했다면 저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이 눈 나빠지는 것이 저 혼자라면은 저로서 된다면은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왜 저예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이 교회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눈이 나쁘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애잔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어떻게 잘 계시냐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은 잘생겼지 그러면서 똑똑하기까지 하지 하면은 진짜 밤맛 아닙니까? 얼굴 잘생겼지만 그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웃음이 꼭 비웃는 것 같아서 비웃으면 간에 안 좋아요. 예. 제 아내는 제가 진짜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199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부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30년 했죠. 그런데 그거 빼고 담임 목사로서만 설교를 13년 했습니다. 13년. 그래서 설교를 몇 번 했는가? 주일 오전 예배만 약 680번 했습니다. 680번.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하고 또 수요일까지 치면은 1000번이 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당뇨도 있고 몸이 연약하거든요. 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골해가지고 이번 주는 설교 못 한답니다. 또 와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 누워있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도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주일 오전 설교를 하고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는 못 할 것 같고 장례식장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소 차리고 장례식을 지켰습니다. 참 감사하죠. 아니야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저도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누구를 알아보기도 힘들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난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생겼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그분이 어떻게 생겼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눈만 잘 보면 잘 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딱 필요한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감당할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밥만 좀 씹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보면서 나 눈만 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잘 들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또 손으로 무언가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 다리로 일어설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뭔가 내 숨을 내가 스스로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누워있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은 하나씩은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열정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막 이제 탄탄대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를 잘 알잖아요. 미켈란젤로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큰 대리석 앞에 서서 저 대리석을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하는 이야기가 저 대리석 안에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나는 끄집어내기 위해서 망치와 이 끈을 가지고 조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그 아름다움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망치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망치질을 계속 하고 계신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것이 몰랐는데 결국은 그것이 망치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프게 망치질하는 과정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여질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여질 가능성은 없으니 망치질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의 전신마비를 만성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내가 목을 다친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퍼즐이 아니었다. 곧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잠깐 동안의 정신적 쇼크도 아니었다. 내 목을 다치게 한 다이빙 사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고 힘든 여정의 시간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되는 것이다. 이 끝이 어떻게 내가 조각되어지는지 나는 나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망칠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망치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예전에 벽에 세워져 있는 거울을 밀어가지고 손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안에 뼈가 보일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상처 부위를 감싸가지고 그리고 응급실 가서 이제 꾸몄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가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런 아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런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 시인인 리나 샌델베르그라는 분이 쓴 찬양입니다. 샌델베르그. 이분은 1832년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26세 때에 호수에 이제 호수를 건너다가 배가 갑자기 전복되어져서 그 눈에 보이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익사해서 돌아가십니다. 딸을 살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지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 계신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2년 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것이 아버지를 보내고 쓴 시예요. 날마다 주님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안에 이 몸을 맡길 때에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날 항상 안으시니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인생의 어두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25살 때에 사고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70에 소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약 65편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쓰고 그가 소천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가면은 그때가 곧 강한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 한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셀 수 없는 많은 눈길,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셀 수 없는 많은 눈길,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길을 보이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며 애통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 그 눈길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면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